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그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은 어쩌면 10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은 말 안 들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말 안 듣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제 어쩌면 담대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사실상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하고 같이 동행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는 것은 뭐 이도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니다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큰 죄가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거짓말 저도 뭐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뭐 남을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거짓말할 때 남에게 피해 주면 거짓말은 큰 죄악이 되겠죠. 우리 이 땅에서도 예를 들면 사기를 쳐버리든지 어떤 사람한테 사기쳐서 돈을 뺏어버리든지 그런 일들. 예. 더구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을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 때에 더 이상 베드로를 붙잡지 않고 그냥 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그냥 딱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곳에 데려다 버렸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리겠잖아요. 베드로도 마치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3번까지 부인하고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물고 누르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내 주먹을 믿지 내가 교회에 나갈 것이냐. 내 주먹이 나를 믿는다 그러냐. 자신을 믿는. 그 주먹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믿고 사는 사람. 자신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은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보면은 나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과연 오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과연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전하는데 과연 내가 얼만큼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요? 하나 묻고 기도하고 또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은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딱 하나님이 도우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또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 한순간에 3번이나 예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자기를 믿으면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 부인해버려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지금 자신을 너무나 믿었던 거예요. 나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아버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억지로라도, 따라합시다. 억지로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네.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억지라도 써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부인을 함으로 신앙이 밑바닥까지 늘어져 있었지만은 새롭게 붙들어 주니까 통곡을 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통곡으로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의 역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절 7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다. 나는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사실 없을 것이다. 밤이니까. 또 나는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갔다가 어쩌냐? 실패하고 말아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갔다가. 염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말아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위기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심이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게끔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전혀 애우고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지 않고 애울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 위기 상황에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었던지 아니면 말씀을 설교를 들었던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다는 것이요. 위기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무지나 어리석음보다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버렸으면은 아주 자책하고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은 우리는 마귀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야 돼요. 어떤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거 결정할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놈 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울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형편이 지금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울질을 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것이 성공하느냐, 말씀 붙드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말씀 붙들지 않고 그 세 번 부인하리라고 처음에 자기 의지대로 했었던 그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떠오르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달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후에도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생각나면서부터는 다른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깨를 다시 갖다 바쳐서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고 어디다 했다고 피밭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사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심하게 통고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심하게 통고하고 회개하였지만은 베드로는 똑같이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가룟 유다는 심히 통고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록 팔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제 하나님께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자살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은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그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살했다고 무조건 지옥 갔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알으셨죠? 그것은 우리가 꼭 내가 자살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금방 1초 만에 죽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살을. 근데 굉장히 힘들 때에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흐리면서 점점 죽어갈 수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침체되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토해내야만 합니다. 이런 때는 다른 사람이야 어찌됐든 간에 내가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살더라도 어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뭐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만이라도 바꾸자. 나만이라도 좀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지와 비겁함과 정욕을 눈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가 이제 회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시 축복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어처구니가 없게도 십자가에 처하게 되어버렸죠. 그러죠. 십자가에 그 죄가 하나도 없으는데 어처구니 없어요.
뭐 제목도 옳지도 않는 제목인데 그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사단의 목을 어쩐다고요? 꽉 밟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꼼짝 못하게 밟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꼼짝 못하게 사단은 예수님께서 목을 밟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지배하지 못하며 악한 자들은 우리 머리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머리를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악하고 더러운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감사를 드릴 때에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